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이번 12월에 우리가 수련회를 할 때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주된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가서 출애굽기를 일부분만 살펴볼 거긴 하지만 출애굽기를 하기 이전에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수련회 때 출애굽기 내용들을 좀 더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출애굽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 약속은 하나의 계명처럼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인데 아담과 노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주어진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은 하나의 명령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담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노아에게도 주어졌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에게도 주어졌던 것이죠. 이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별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애굽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단기간에 된 것은 아니고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후손들 1절부터 7절까지는 야곱의 12아들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가족이 70명 정도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아주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거나 되짚어 보거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무슨 극적인 사건들, 무슨 이벤트를 통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낳고 살다 보니 그렇게 이 인구가 불어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냥 잊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잊었고 약속에 대해서 잊었고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도 사실 기대감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째서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이 7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상태죠.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에 수백 년이 흐른 상태입니다.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고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후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활동,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이 인간의 활동과 결부되어 있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지키고 단독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녀를 낳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인간이 어떤 신실함을 동시에 발휘해야만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예에서 보듯이 자녀를 낳는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아브라함의 의도만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절부터 14절 사이에는 전혀 다른 상황, 전혀 다른 주제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셉 덕분에 애굽에 내려와서 살기 시작했고 그래서 가나안의 그 척박한 환경에서는 70여 명 정도였던 이 이스라엘 가족이 이집트에서 불어나게 되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의 상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이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질 지경이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들을 오히려 대적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 땅에서 나가버리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의 이 노동력을 사용하고 억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이 왕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일을 하게 하고 노동력을 제공받고 살 집을 제공하고 주거를 제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서로 윈윈하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순히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시키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어느 날 아침에 된 일이라기보다는 점진적이고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 이런 환경에 이렇게 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고 바로를 위해서 건축하게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거운 짐 그리고 학대 그리고 엄하였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된 일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후손들이 어느 날 새로운 왕의 이 통치하에서
매우 고통스럽고 괴롭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이집트 건축물들을 보시면 알지만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그 유일한 이집트 전문가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이집트 전공한 사람이 그분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 지식 그 채널에 나와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 말로는 이 피라미드나 이집트 그 고대 거대한 건축물들 같은 경우에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고대에 지어진 그런 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이 당시만 해도 참 고대인데 이때에도 고대에 지어졌다고 하는 건축물이 이집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규모가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노동력, 얼마나 많은 그 노예들이 동원되고 괴로웠겠습니까? 학자들이 그 생각하기로는 무덤, 피라미드 같은 무덤을 하나 건축하는 데는 거의 70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새로 등극하게 되면 등극하는 그날부터 그 왕이 묻힐 무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왕이 죽고 나서도 완공이 안 돼서 그 이후로도 계속 짓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참 고된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를 하는 상당한 양의 노동과 이 어려운 학대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락이 참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인간적으로는 이 두 단락을 연결해서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락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학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 성취를 누리는데 그 약속은 사실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들,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애굽에서 노예와 학대 그리고 고된 노동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했던 어떤 그 과도한 노동이나 학대에도 불구하고 더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노동, 다시 말하면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까지 해야 되는 훨씬 더 심한 학대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하는 것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것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내가 더 괴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은 불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 있었던 이 사건이
수천 년이 지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건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어떤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지만 그것이 내 상상 혹은 내 기대,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참 어렵게 되는 것이죠. 참 힘든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의 인생에서 종종 겪지 않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갖 선한 것들을 누리며 기뻐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까?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실제 한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고대 이집트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현재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지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그것을 누리면서도 반대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들, 자신의 가족과 후손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모든 삶이 이집트에 있기 때문이죠. 이집트에 있는데 그 이집트에서 학대를 받아야 하고 노동을 하며 노예로 살아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우리의 가족과 자식과 우리의 미래가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거해야 할 곳은 이집트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말을 할 정도였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문제가 참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문제는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족과 자녀가 발붙이고 살 땅이 여기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과거의 고대 사건처럼 극적인 대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수백 년을 압축해서 지금 설명해 놓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음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고통받는 것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하나님 믿고 섬기면 만사 형통되고 모든 게 잘 되고 미래가 보장되어서 행복한 삶이 열릴 거라고 하는 그런 보험회사 직원 같은 그런 말만 반복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의 척박함 앞에서 우리가 당황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할 그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이 두 대비, 하나님과 이집트,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다양한 대비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시간대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마음을 토대로 이 땅에 어떤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더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과 약속들 우리가 잘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과 고된 삶의 반복 속에서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고통이 벌어지는지 고민만 하게 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겪게 되는 많은 부조리한 일들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온갖 부조리함과 복잡한 것들 그리고 삶의 어려움과 척박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주관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을 두면 우리의 삶의 정황과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눈을 두기 시작하면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학대와 엄격함 그리고 척박한 삶의 현실에서 걱정과 근심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선이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시고 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도록 날마다 가르치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